할렐루야.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메타싱크 62번째입니다. 자, 오늘도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하나님, 제목은 그렇고 실제 내용은 절기에 관한 은혜를 고레스를 통하여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절기를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절기를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장을 보았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538년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사람들, 감동을 입은 사람들, 또 영적인 리더들이 함께 고토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36년부터 520년까지 성전을 건축하는 데 방해를 만나서 잠시 멈춰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20년부터 516년까지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이 쓰셨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520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마지막 때를 관점으로 하는 그런 말씀을 오후에 다루어 볼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는데 느헤미야는 예를 들어서 1차 때에는 성전 건축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차 때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458년에 있었는데 그때 중심은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는 성전 건축,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주는 목적이었고,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45년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3차 돌아오는데 이때 느헤미야는 성벽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두 번째는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순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몇 년도에 일어났다, 누구를 통해 일어났다, 이것보다는 지금은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순서대로 일하지, 이걸 하나 머릿속에 넣어뒀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성전 재건입니다. 먼저 우리 몸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 그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어집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3차 회복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 해서 파송하고 보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8장 9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성전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레위인들, 리더들을 세워서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이 두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회복되어지는 절기가 어떤 절기라고요? 바로 초막절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전까지는 회복되어지는 절기를 성경은 무엇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 월, 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로 이후에서부터 나오는 절기는 어떤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수, 장절, 초막절 라고 하는 이 우리가 보통 이제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추수감사절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장절은 다 거두어 드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이 회복이 되어지는 동시에 그들 가운데 느헤미야 9장부터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자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헤미야 8장 9장은 반드시 꼭 필히 읽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자복합니다. 죄를 자복하는 동시에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 안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절기를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 예배는 무엇에 대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1년 동안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또 하나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들을 찾으시는가를 지난번에 충분히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리라. 생수의 강은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오실 성령님을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찬양드렸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추수하는 시대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추수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이끌리면서 추수하는 시대가 되어질 거냐?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추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17장을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반드시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즉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4절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하나님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언제나 핍박할 것이고 조롱할 것이고 죽이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이죠. 지금 실제로 전 세계가 특정한 종교를 향하여서 핍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드러내놓고 특정한 종교를 향해서 드러내놓고 공격과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방송국에서 보여주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주교 보여집니다. 기도하는 모습. 불교 불공 드리는 걸 보여줍니다. 안 보여주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를 안 보여줬을까요? 기독교는 안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핍박이죠. 그들은 기독교를 애써 외면하려고 그렇게도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어두움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빛을 꺼트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때가 반드시 오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추수의 비전을 가지고 예비한 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라.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와 분리됩니다. 그래서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를 진리로 거룩하게 할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또 다른 것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세상에 파송할 것입니다. 그들을 세상에 파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반드시 꼭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20절이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제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추수되어질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절기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냥 요한복음에는 아무거나 하나 껴놓고 바로 저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쓰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할 때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칠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즉 입맞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입맞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므로 그런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죄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게 되죠. 세 번째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한 나라를 회복할 사람들이고 예배를 회복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돌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영으로 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비밀들을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체험하는 그리고 체득하는 그리고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좀 더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는데 요한복음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제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또 6월절, 그 다음에 또 초막절, 그 다음에 또 6월절, 그 다음에 성령시대. 이게 1, 2, 3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또 두 번째 6월절, 또 세 번째 초막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6월절, 그 다음에는 성령시대. 왜 성령시대일까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장막절, 마지막 추수절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장막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오심입니다. 주님의 오심입니다. 자, 이것은 오후에 좀 더 그 가정을 말씀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오전에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패턴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 요한복음 4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어느 날일까요? 어찌 이럴 수가? 대답을 하셔야 다 가르쳐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패턴을 6월절입니다. 6월절입니다. 점심 메뉴에 꿀은 빼시기 바랍니다.
자, 6월절이죠. 옆에다가 6월절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드리고 오시다가 어디를 지나가시는 걸까요? 그렇죠?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그럼 사마리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추수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동네 사람을 추수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비밀을 가르쳐 주었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다시는 이 물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에 대한 새로운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뭘 소개하고 있다고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마지막 장막절이 오기 전까지는 6월절 다음에 뭐가 오는 거, 실제로 오순절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6장에 오면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게 세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 절기가 무엇일까요? 첫째 6월절, 둘째 오순절, 77절이라고 말하는 오순절, 그건 77절이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요한복음 4장 40에 나오는 명절은 6월절을 말합니다. 근데 6월절을 지키고 오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추수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추수만 하는 것이 아닌 무엇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 때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기다려야 한다? 오순절을 기다려야 된다. 즉 77절, 첫 것을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올 것인데 이것을 기다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이 패턴이 이제는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정도 하면 어느 하나 이제 잡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경 구절 찾을 것인데 하나의 패턴이 따로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요? 6월절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럼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약간 이 초막절 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럼 5장 1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초막절을 말합니다. 예, 초막절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럼 그 후에라고 하는 겁니다. 왜 6월절 다음에 초막절로 갈까요? 물론 충분히 이 시즌이 있어요. 6개월이라는 시즌이 있어요. 아직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죠. 아직 77절이 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6월절 소개한 다음에 오순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로 건너뛰어요? 예, 6월절로 건너뛰는 거예요. 참, 저기 초막절로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의 패턴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찾아봤습니다. 처음에 4장 45절에서 어떤 절기가 시작된다? 6월절.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어떤 절기가 시작된다? 초막절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5장 19절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5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무엇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걸까요? 영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 즉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라고 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 나와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떻게 사역하시는 것을 보여줄까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앞서가지도 않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패턴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패턴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추수꾼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 예수님처럼 19절처럼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런 것처럼 마지막 때 성령이 이끌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만을 위해서 사역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패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바로 첫 번째는 무엇이 시작될까요? 6장 4절에서 6월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6장 4절 성경 구절 적어놓으면 되겠죠. 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4장에서는 6월절, 5장에서는 초막절, 또다시 7장에서는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두 번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턴, 두 번째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죄에서 건져냄,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심령과 영혼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이러한 절기가 6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패턴의 두 번째입니다.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7장 2절 어떤 절기가 올까요? 자,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서 이것이 두 번째 패턴인 것입니다. 그래서 6장과 7장, 6장에는 6월절을 말씀하시고 7장에서는 다시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기록되지 않았다? 초실절, 즉 오순절이 기록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령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어떤 패턴을 통해서 사역하고 있냐 하면 첫째 6월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초막절을 통해서, 두 번째 패턴입니다. 또 다시 6장에서 6월절을 통해서, 7장에서 초막절을 통해서 주님은 사역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7장 37절 38절은 중요한 겁니다. 37절 38절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목말라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목말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의 의를 목말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들려주지 않고 보여주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목마름, 하나님을 듣고 싶은 목마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 임재에 대한 목마름, 우리 안에 그 목마름, 갈망, 사모함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역사와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런 목마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제 세 번째 패턴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세 번째 패턴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질까? 아직 여러분 7장 37절 혹시 펼치고 있나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11장 56절 요한복음이죠. 11장 56절. 그래야 나중에라도 성경 볼 때 금방 찾아갈 수 있어요. 노트에다 적으면요, 노트 없으면 못 찾아가요. 성경에 자꾸 적으세요. 예. 자, 적어 놓으셨죠? 자, 그럼 이제 11장 55절로 넘어갑니다. 준비되셨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패턴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57절 같이 이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이제는 이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하나 가르쳐주면 유월절에서 시작해서 유월절의 사역을 마칩니다. 그럼 예수님은 유월절을 몇 번 맞이할까요? 한 번 빼놔서 4번입니다. 물론 첫 번째 유월절을 제가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의 사역을 시작해서 유월절에 마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에 드디어 57절에 어떤 때가 왔어요? 자기 때가 왔습니다. 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찾아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그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라가느냐 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매번 예수님은 6월절에 올라왔으니까 이번에도 올라오지 않을까? 이번에 올라오면 우리가 그를 잡아서 하자. 이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성경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뭐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에 그가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만 읽어보면 20절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6월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1절 2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할 때 57절과 같은 그때, 그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나한테 신고하라, 신고하지 않으면 우시, 그래서 반드시 신고하라고 말하는 거죠. 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자기 때가 된 걸 아십니다. 그래서 준비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 여인에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이런 줄을 아시고, 13장 1절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면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생각을 넣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될까요? 허락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렇죠. 허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개념은 마태복음 7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감당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속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속량하실 것인데, 속량하시기 전에 이제부터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무엇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 그럼 또 하나 다시 봅니다. 이제 첫 번째 패턴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패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6월절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에 대하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즉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올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7장 37절 38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면서 성령을 보내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세 번째 패턴에서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핵심 구절만 찾아볼 겁니다.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같이 볼까요?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분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네 번째,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목마른 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네 가지 조건에 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17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성령을 하나님께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은 우리 안에 진행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언제나 이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6월절을 말씀하시면서 꼭 무엇을 겸하여 말씀하고 있나요? 성령을 보내어 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지키셨나요? 성경은 그렇죠. 초막절이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도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을 어떤 시대라고 말합니까?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6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무엇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걸까요? 마지막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에 대한 비밀인 것입니다.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지금 그 시대에는 무엇으로 만들어 놨어요? 비밀인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비밀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비밀이라고요? 초막절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서 생각 여행, 말씀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님에 관한 걸 자세히 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풀었던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풀어주게 되었을까요?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6월절에 관한 말씀을 풀어준 겁니다. 오순절에 관한 말씀을 풀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에 관한 말씀은 놔두신 겁니다. 왜 저는 놔뒀다라고 볼까요? 지금 이것을 할 건데 이것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근데 이것 딱 들어가면 이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부분적으로는 비밀로 놔뒀다. 뭘요? 장막절에 관한 것은 반으로 나누면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부분적으로는 비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풀어지는 것이 아닌 마지막 때 그 살아갈 어떤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풀어질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전부를 다 보여줘도 그것이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용되어지지 않는 전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때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 남은 것은 어떻게 풀어지게 될까요? 저는 이것을 요한계시록 11장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오후 시간에 좀 더 어떤 패턴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풀어주는지를 오후에는 보여주게 될 겁니다. 오후를 그런 의미에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을 보는 겁니다. 13절 이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의 두 장을 넘겼네요.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말씀이 열릴까요? 마지막 때에 계시 주님의 오심 재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숨겨졌던 이
마지막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열려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절기를 또다시 어떤 절기로 삼아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주었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때를 따라 부어진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어떻게 받은 복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올릴 때 그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는 실제로 물질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에 어떻게 풀어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삶과 일상적인 삶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또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의 눈,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내가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뭘까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기의 또 다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16장으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더 볼 겁니다. 16장 이걸 어디다 적어놔야 더 좋을까요? 하여간 어디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세요. 이게 이제 절기로 풀어지는 겁니다. 적으셨나요? 네,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 먼저 오늘은 한번 이렇게 쭉 개념을 한번 풀어주고 또 시간 되면 더 풀어서 나눠 보려고 할게요. 자,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이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5장 8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나는 여기 명절은 어느 절기일까요? 6월절을 말합니다. 그 옆에다가 적어놓으시면 돼요. 6월절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혹시 성경을 적어놓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요한복음 11장 55절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11장 55절부터 명절이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11장 55절도 어떤 절기라고요? 6월절을 말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6월절이요. 6월절을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새로운 6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왜 새로운 걸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미 다 감당하셨죠. 그리고 나서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5장 18절은 적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새로운 6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6월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6월절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는 이 6월절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자, 5절 봅니다.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어떤 사람을 사탄에 내어주었을까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주 예수의 날, 이건 뭘까요? 이게 바로 초막절을 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말하죠. 재림을 말하는 거죠.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떡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 여기서 말하는 적은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그냥 한 단어만 적어놓죠. 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는 자예요. 죄가 없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버리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죄. 그 다음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을 감당하신 걸까요? 죄. 죄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헷갈리지 않게 죄로 하루만 보자는 겁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자고요?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그러니까 묵은 누룩은 뭐예요? 죄.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이게 뭐예요? 그냥 죄. 누룩이 없이, 그럼 뭐 없이 지키라고요? 예, 죄 없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순전하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기의 순전함을 말합니다. 동기. 이건 제가 언어를 다 찾아보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순전함은 동기를 말하고, 두 번째 진실함은 행동의 순수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와 행동이 순수함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동기와 행동이 순수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나요?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결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흠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누룩 없는 삶, 즉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사는 삶, 그 유월절을 삶을 살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 즉 성령에 이끌려서 유월절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심, 마라나타, 마지막 때의 신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 8절 문맥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오늘은 말씀의 초점이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고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룩이 없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행동도, 그 다음에 동기에도 순수한 자, 진실한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결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6장 11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다가 성경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10장 31절 그리고 10장 3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사역인 것입니다. 14절부터 20절 너로 듣는 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라 라고 하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은혜를 누려야 할까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순전함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오늘 절기는 우리에게 이 패턴을 가지고 오늘 쭉 읽어주었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은혜가 오늘 성결한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비전센터도 대구도 구미도 뜻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결한 가족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